성경에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애굽이 오늘날 어느 나라죠? 예, 우리 성가대는 늘 똑똑한 것 같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날은 이제 이집트가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집트에서 오늘날 가장 큰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아세요? 아, 대단하십니다. 이집트의 그 수도가 카이로여서 가장 큰 도시인데, 그러면 두 번째 도시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 큰 도시는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기원이 이 알렉산드리아가 언제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보면 대략 2,500년 이상 된 도시입니다. 엄청난 엄청난 그런 도시잖아요. 2,500여 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약 기원전 330여 년 전에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때 당시 이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제패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고 나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하도록 했는데, 그 도시가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가 정말 그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그야말로 학문의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엄청나게 큰 도서관을 지었는데요. 단순히 어떤 책을 저장하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이 도서관을 짓고 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수집하리라, 이렇게 한 그 도서관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죠. 그런데 이제 책뿐만 아니라 정말 뛰어난 학자들을 초빙해서 또 연구하게 하고, 또 이 학문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했던 그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가끔 듣는 70인 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70인 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됐는데, 이 히브리 말도 이 헬라, 그때 당시 언어인 헬라어로 이 번역하는 그러한 어떤 성경이 70인 경이에요. 이러한 어떤 그 작업도 이 알렉산드리아 이 대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이 도시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도시이기도 하지만 학문의 도시, 또 이때 당시에 어떤 꽃피었던 헬레니즘, 헬라 철학의 어떤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사했던 그러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장황할 필요는 없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의 그 출신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성경에 보면은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때 당시 언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수사학을 얘기하는데,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그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기술이 탁월했던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더더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그러한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몰랐고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갔는데, 이 에베소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 부부를 만나는데,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부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그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나서
성경 속에 담긴 그 의미를 그가 잘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아볼로가 바울 사도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볼로의 그 복음을 듣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한 겁니다. 더더구나 아볼로는 이 헬라 철학에 능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떤 그 세계관에 대해서 능통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나오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사람, 또 그 이전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듣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분파를 형성해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이렇게 교회가 분쟁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가 너희들 가운데 그러한 분쟁이 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의미를 너희들이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받았느냐? 아볼로의 이름으로 받았느냐? 베드로의 이름으로 받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례를 준 그 바울이 됐든 아볼로가 됐든 베드로가 됐든 세례를 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있게끔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은혜는 오직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견고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냐면은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 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십자가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즉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그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 멸망하다 이것을 이제 현재 분사로 이제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지금 현재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멸망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그 복음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 즉시 그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되지만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19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구절을 보면은 이사야서 29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가 하면 이때 당시의 어떤 그 상황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역시 아수르의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만드셨는가? 왜 남유다 역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가?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그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러한 그 어려운 그 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그 지혜와 자기들의 그 명철로 그 난관을 극복해 가기를 지혜자들이, 그때 당시도 지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략가들이 머리를 써서 낸 방법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나라, 특히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처럼 가난한 나라 아니에요? 이때 당시 애굽은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고 그처럼 국가적으로 어려운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들의 그 지식을 의지해서 그 난관을 이겨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선언하시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즉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한, 그들의 방법을 의지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이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셔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만드신 것이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멸망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어떤 그 지혜, 그들의 총명함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니까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바울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성취되어졌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폐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 세상의 모든 총명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폐하셨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 지혜자는 소포스, 헬라 단어로 소포스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 있는 자. 그런데 여러분 지혜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 당시 지혜자들, 우리가 보통 이제 철학하면은 필로소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필로소피, 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합성어입니다. 필로, 사랑하다라는 단어예요. 필로, 그리고 소피, 소피아,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로소피라고 하는 이 학문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그러니까 철학 자체가 지혜를 추구하는 그 학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자연, 그 만물, 이치, 지식과는 다른 거예요. 어떤 이치와 원리를 통해서 참된 것, 바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인생이 구체적으로 그 원리와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학문이 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도의 그 지혜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나중에는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지혜를 우리가 탐구하고 추구해 나가면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선비, 그러니까 왜 선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선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그라마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서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이 그 필사하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한 그 학자들을 그라마투스, 서기관, 학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 헬라 사람들 가운데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언급하면서 이 서기관, 학자, 선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 시제테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합성어인데, 이 단어를 이 합성어를 이해하면은 이 변론가의 그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제테테스라고 하는 건, 쉰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찾다, 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론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함께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함께 찾아가는가 하면은 한 사람이 묻고 한 사람이 거기에 답하고 묻고 답하는 이 문답식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철학사를 보면은 기원전 5세기에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문답법을 통해서 묻고 답하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문답법을 통해서 질문하고 거기에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혜를 추구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지혜자 또 이 서기관, 이 변론가 이런 사람들을 언급한 것은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당대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어떤 지혜자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미련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과거형 동사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회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도 우리는 구원 얻을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된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인데 선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선포가 아니고 이때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왕의 그 명령의 그 내용이 캐리그마 그 선포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왕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건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의 내용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캐르그마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십자가의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지혜를 추구하든지 어떤 그러한 방식을 추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바울 사도 당대 그 십자가의 그 복음에 관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겠어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 이유는 거기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신 능력과 그 표적을 보여주실 거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구하는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이적, 그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도 그와 같은 크신 능력과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특히 그 로마의 그 압제 속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권세로 건져내 주실 것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지혜를 구하겠어요? 그 지혜를 통해서만이 참된 그 길, 불변하는 그 진리, 인생의 참된 그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그렇게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 걸림돌이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니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단 말인가, 나무에 달린단 말인가.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걸림돌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받는 그 처형이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 처형당해서 죽은 죽음입니다. 그는 그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실패했고, 그는 그가 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러한 어떤 그 상징이 실상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지만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요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바울 사도는 23절에서 우리는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가?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신실하시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신실하신가 하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한다, 그 말은 하나 되게 한다.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충성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신실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역시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즉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 나도 같이 받았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나 역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그 능력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있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주 주일날 우리 이강렬 장로님 아버지 94세에 소천하셨잖아요. 우리 김기영 집사님이 찍은 영상을 봤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제가 뭉클해서 제가 너무 뭉클해 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94세 이 세상을 떠나신데 우리 장로님은 역시 장로님이세요.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아버지가 생명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세상을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그 아버지의 몸이 막 움직이셔요. 그 복음을 통해서 누가 됐든지,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라 할지라도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우리 주님 받으실 때 나도 같이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 역시 사망 권세에서 부활한 존재로,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불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엄청난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 지혜나 또 이 사람의 그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폐하여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폐하여지고 오직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진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달을 때만이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시고 우리 은행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